텔레비전에 구해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구해줘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 이단이나 뭐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하는 모양입니다. 연세대학 신학대학원의 어떤 교수님이 그 구해줘를 소재로 칼럼을 쓰신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반드시 마귀도 가라지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꼭 그 사이비 종교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준비해야지 뭐 특별히 이단이나 사이비가 없는 시대를, 없는 상황을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만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늘었습니다. 크게 부흥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성전의 미문에 그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안전뱅이를 고쳐서 또 남자만 한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도 5,000명은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훌쩍 10,000명, 13,000명 뭐 이렇게 예루살렘의 기독교인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시기가 나겠습니까? 마귀가 화가 나고 불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협박을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태풍처럼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계속 확산되고 또 믿는 사람의 수가 증가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일이 필요했냐면 사도들은 목회에 전념하고, 사도들도 한두 명이 아니죠. 12명이나 11명이나 되는데, 담임 목사가 11명이나 되는데도 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전문으로 할 7명의 집사를 선출했죠. 얼마나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복음은 점점 흥왕하죠. 마귀는 당연히 시기하겠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했습니까? 그 7명의 집사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또 말씀을 잘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많던 성도들이 사도들만 남겨놓고 전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크게 성공을 한 것 같았고 교회가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그 성도들이 가서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도들에게서 듣고 배운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족,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리는 혼혈족이 사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기고,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됐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다 동의가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뭐 로마의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도 들어와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구원하시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미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보고를 하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힘써 전하자. 이게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그걸 정책으로 결정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다 전해졌죠. 사마리아 혼혈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심히 퍼지니까 마귀가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화가 났겠죠. 또 그때 마귀가 그 회방을 놓았어요. 아주 무서운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때 임금이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었는데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수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참 흔했던 모양이에요. 삼국지를 보면 맨 참수, 뭐 모리를 자른다, 뭐 참수한다. 우리나라도 사극을 보면 참수한다. 흔했던 모양이야, 이 참수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생전에 가장
가장 중시했던 3명의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12명의 사도들에게 다 같이 공히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딱 3명의 사도만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 3명의 사도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기둥 같은 3명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죠.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따라가다가 이제 기분이 굉장히 업됐던 것 같아요. 자기의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신임을 받으니까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 좌우에 이렇게 앉으면 영의정과 자의정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오해를 할 정도로 그 두 형제가 다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중에 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사도가 참수되어 죽음으로 인하여 또 한 번 큰 시련이 닥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막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자 시기하고 분이 난 마귀가 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귀는 성령의 부흥이 있으면 반드시 회방을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은 마귀는 반드시 시험을 줍니다. 그냥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아주 그 무도한 사람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유대교 헌신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박수를 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마침 무교절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무교절 때 잡혀가지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념해 한 명을 더 잡아 죽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하고 야고보다 더 중요한 베드로를 또 잡아왔습니다. 무교절을 앞두고 잡아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무교절날 밤에 6월절날 밤에 잡혀가가지고 그 다음날 죽었기 때문에 곧 죽인다는 거죠. 그 명절 기간 안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서 베드로를 참수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잡혀서 죽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성도들은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고서 야고보가 잡혀서 목이 잘렸다라는 말은 간단하게 서술되었고 거기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야고보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혀가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다. 야고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살려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해석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빠짐없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후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형제간의 살인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돌로 그냥 나도 그냥 그렇게 살해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그거 봐라,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고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아담의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아담에게 지금 아들 둘뿐인데 하나를 죽여버렸는데 무슨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가인이 말을 하겠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태어나기, 하나님이 아담을 짓기 전에 이미 많은 인간들이 지상에 존재했다.
그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입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지은 사람은 아담이다. 이런 말을 해요. 얼른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만일에 아담 외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바글거리고 살았다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출발이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담 외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것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해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진화된 인간들이 많이 살았고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인간들이 많이 살았고 또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의 백성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그 중에 살게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말이 안 돼요. 왜? 기독교의 구조가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를 진 거거든요. 근데 아담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고 그 다른 사람들이 시집장가 가지고 계속 자식을 낳았으면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혈통이나 아담의 영적인 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지상에 산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 성경에는 아담의 두 번째 아들 아벨 이렇게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자식들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만 기록했기 때문에 마치 아들이 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로 아담이 950년을 살았거든요. 대략. 그러면 한 40살부터 자식을 낳았다고 쳐봐요. 1년에 한 명씩 2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몇 명입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또 한 30살 40살 돼가지고 또 결혼을 해요. 그 자식들도 보통 그때는 950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구의 증가는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서는 그때의 인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학자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 인류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 많게는 90억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많게는 90억까지도. 성경은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외에는 하나님이 안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한 말씀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일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 안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고 베드로가 또 잡혀갈 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어떤 작정과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지적해 주려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나 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가 죽게 되니까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여종이 요리 나와서 대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고 베드로가 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들이 뭐란지 아세요? 내가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이 미친 게 아니라니까요. 나 진짜 참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보자. 네가 좀 미쳤구나. 베드로가 온 게 아니라 베드로를 지켜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하는 천사가 왔겠지. 이러면서 그 사이에 또 계속 베드로가 밖에서 대문을 두들겨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나가가지고 대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어요. 이걸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정작 하나님이 기도를 드려서 베드로를 보내주니까 전부 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베드로의 모습을 한 천사가 왔나 보지?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공로로 삼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100% 합당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서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의 자격입니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이죠.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부흥이 있으면, 또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사탄은 반드시 어려움을 꼭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둥과 같은 야고보 사도가 참새만 못하겠습니까? 기둥과 같은 베드로 사도가 참새만 못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잡아가도록 하는 거죠. 기도하게 하려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일찍 죽었고, 왜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이렇게 풀려 나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비밀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절대 우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나요? 아니죠.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면요, 일찍 죽을 사람 아무도 없고 병들 사람 아무도 없고 사업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하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갇혀 있어 죽게 되니까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간절히 빌더라 이랬습니다. 절대로 중보기도회로 모이질 않았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한다는 말은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특별하게 기도를 한다는 건데, 그런 기도 사상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보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죠. 성경 시대에 친자와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친자가 아닌데도 양자로 입양되면 친자의 모든 권리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못난 자식, 한 다리 건너간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자식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중보기도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중보기도라는 말도 우리가 입에 담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간구하고 자식이 아버지께 비는데 아버지가 안 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상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전혀 안 돼요. 큰 기도가 안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직 안 돼가지고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것 좀 하나 해주세요. 아버지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 그 사람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자식이라면 반드시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죽어도 안 나오고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 개면쩍고 이 무슨 간지럽게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다른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다른 말들은 그렇게 잘하고, 연속국의 대사도 금방 외우고 따라하고, 개그맨들의 대사도 금방 외우고 따라하시면, 그렇지만 아버지 하는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쉬지 않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벌어집니다. 작은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겪어봤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요, 마귀가 더 없애버리려고 더 덤빕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특히 복음을 바르게 붙드는 교회는요, 그냥 여차하면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극성스럽게 덤비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아주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태어난 아기들을 전부 죽여라고 명령한 헤롯 왕이 오리지널 원조 헤롯 왕입니다. 가장 악랄하고 가장 권세가 컸고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유명한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원래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한 족속이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인 이 사람도 로마 정권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왕 자리를 따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충동만 로마 사람을 임명하고 그 나머지는 네가 다스려라 하고 줬어요. 이 헤롯에게. 이 헤롯이 바로 마사다 요새를 만들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의리의리했던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선물해준 이 왕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그런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희롱했던 헤롯 왕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많고 부인도 많아가지고 여러 명이에요. 그렇고 또 이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 나라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아들 여러 명에게 이렇게 통치를 맡겼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또 헤롯 왕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 헤롯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왕이지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할아버지 헤롯 때야 넓은 땅을 다스렸지만 그 이후로는 막 쪼개가지고 손주들에게 아들들에게 하나씩 주니까 나라가 조금 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다스리는 땅이 그래봐야 전라도 뭐 제주도만 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교만하고 또 권세가 있는 거죠. 얘는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손바닥 사이즈인데도 그래도 왕이라고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연설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연설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확 마음을 사가지고 막 선동하고 그런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능력이 사실 없어가지고 강의를 한다거나 설교를 할 때 그런 능력이 진짜 부족해가지고 저는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글을 쓰는 데는 조금 은사가 있어도 이렇게 연설이나 설교나 강의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막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된 대로 살자. 진짜 제가 설교를 잘해보세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지 않겠어요? 뭐 내용이 어떻건 간에. 근데 안 오잖아요. 설교가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강의나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그래도 막 그 유명한 강사들처럼 못해요. 나는
그냥 된 대로 살자. 예,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고 또 저 목사는 그렇게 뭐 멋있는 강사도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예,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살려고 나는 이미 마음 먹어버렸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뭐 욕심이 없어요 저는요. 예.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굉장히 연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연설을 해서 그 독일 국민들을 전부 자기 종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만들고요. 또 이런 능력은 보면 이단 교주들에게 많죠. 가장 이단 교주들은 학력도 낮고 촌스러운데 어떻게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막 집도 다 팔아서 바치게 만들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래요. 또 아주 세련된 유명한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이 시대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실제 역사가가 있었는데 요세푸스의 책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 무슨 옷을 입고 연설을 했냐면 아주 정교하게 가공한 은실로 짠 옷, 은실로 뜨개질 하듯이 해가지고 짠 옷을 긴 드레스처럼 입고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할 때 햇볕이 그냥 강하게 비추니까 그냥 그 은실로 세공하여 만든 옷이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꼭 천사가 하강하여 그 연설을 하는 것 같았답니다. 연설을 잘하죠. 그게 너무 막 신비적이고 아름답게 보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연설을 듣는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뭐 이렇게 경탄을 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 왕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대단한 거죠. 문제는 이 왕이 백성들의 그런 그 신이다, 신, 하나님이다, 뭐 이런 그 칭송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미웠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참수하여 죽였지요. 또 베드로 사도를 참수하여 죽이려고 하지요. 그것만 해도 지금 하나님의 눈에 지금 가신데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지금 다른 백성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비록 지금 배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이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뭐 강의를 더 멋지게 못하고 설교를 더 멋지게 못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좀 더 잘해갖고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 똑같아질 거라고요. 저도 똑같아지고 그게 저의 타락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된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그냥 쓰임 받고 써주시는 걸로 감사하고 그냥 그 정도로 만족을 하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전혀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옆에서 먹으란다고 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미 여기 있는데 야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한 이유가 너를 위한 건 줄 아냐.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그런 거야. 너도 먹으면 똑같아지니까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나도 먹고 그럼 하나님 돼야지. 그러고 먹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은 게 감사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병이 다 나아버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사업이 잘 돼버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성공해버리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자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 영광 다 가로챕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만큼 해서 이쯤 된 거지, 다 그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안 하시고 병을 남겨놓으시고 실패를 주시고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인 그 죄도 심각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대접을 받는데 그것이 두려운 줄을 모르고 계속 즐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이냐면
충으로 죽였다 그럽니다. 충으로 죽였다. 우리말로 말하면 세균이나 뭐 곰팡이균으로 죽인 거죠. 근데 충으로 죽였다는 번역이 재밌어요. 충이라는 말은 조그만 그 촌충, 기생충 이런 벌레 아닙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는데 아주 조그만 하찮은 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벼락을 쳐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러면 훨씬 멋지잖아요. 죽이는 방법도 얼마든지 뭐 반란이 일어나서 죽일 수도 있고 근데 충으로 가장 미약하고 진짜 우습지도 않은 충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임금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써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